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현재의 긴박한 정세와 성경적 예언,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교묘한 전략을 엮어 뉴월드 오더 시대의 기독인들은 왜 테러리스트로 불리는가? 라는 주제로 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응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뉴월드 오더 시대의 기독인들은 왜 테러리스트로 불리는가? 정의의 반전, 선과 악의 뒤바뀐 시대.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언어를 장악하는 자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2026년 오늘날 우리는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11 테러 이후 25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단어의 오염, 작전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대중에게 머리에 쇠뇌 시키고 무엇이든지 근본주의자는 테러리스트라는 생각을 하게끔 언론, 방송을 통하여 인류를 쇠뇌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근본주의자는 테러리스트다 라는 형식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항상 그들은 언어와 심리적 기만으로 여러분을 기만하고 컨트롤합니다. 뉴월드 오더 NWO 세력은 절대 진리를 믿는 집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상대주의와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가치를 해체하려는 그들에게 성경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근본주의 기독교인은 시스템의 완성을 가로막는 최후의 저항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9.11의 유산은 근본주의라는 낙인의 탄생. 딥스테이트는 9.11 사건을 통해 인류의 무의식 속에 강력한 공식을 심었습니다. 근본주의 테러 파괴라는 공식입니다. 초기에는 이 화살이 특정 종교를 향하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 fundamentalism라는 단어 자체를 범죄화했습니다. 근본을 지키려는 마음, 즉 뿌리를 지키려는 신념 자체를 극단주의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성경의 권위를 위에 두는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내국적 테러리스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단계적 컨트롤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감옥과 CBDC, 경제적 테러리스트로의 몰이. 뉴월드 오더의 핵심 무기는 화폐의 완전한 디지털화, CBDC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은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허락 없이는 자동차를 살 수도, 음식을 구매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경제적 거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에 부당한 요구에를 들어서 짐승의 표로 의심되는 생체 인증 등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테러리스트로 정의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신의 계좌를 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대주는 이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려 순응하게 될 것이며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광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알고리즘 검열과 증오 범죄의 함정. 이제 늑대들은 단어를 무기로 사냥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혐오 발언 혹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당신의 믿음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절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뉴월드 오더의 통합, 인클루전 정책에 반하는 테러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2026년의 기독교인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의 거짓에 저항하는 사상범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하면 증오범죄로, 게이, 동성애를 비난하면 증오범죄, 평등법으로 다스리고 그들은 한 단계씩 인류의 정의, 양심, 공의를 파탄내려고 합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오류를 정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탄식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대다수의 가짜들은 시스템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영혼을 팔고 순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늑대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으며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들은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시스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뉴월드 오더는 결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디지털 숫자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안전한 노예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정도로 저항할 것입니까? 선택의 시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자는 늑대 같은 수법을 쓰는 저들의 간계를 설교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엔 마지막에 걸맞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우유만 먹이지 말고 딱딱하고 씹을 수 없는 음식도 먹이십시오. 늑대들은 이미 세상 통치자들과 연합하여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다라고 음모를 꾸미는데 우리는 우유만 먹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을 다 파악했어야 할 교회는 성도들의 갈구함을 무시하고 우유부단한 설교가 교회를 죽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되지 말라 였습니다. 2026년의 미혹. 지금의 늑대들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안전과 평화, 공동의 이익이라는 아주 선하고 합리적인 얼굴로 다가옵니다. 미국에선 딜러십에서 새 차를 구입하면 누가 새 차를 사는지 검증 절차를 합니다. 9.11 이후 그런 검증 절차를 한다는데 차를 사고도 며칠이나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의 본질은 통제인데 말입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서로를 감시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 손가락질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이웃과 신념을 배반하는 차가운 시대가 올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절, 13절. 주님은 이 환란이 짧게 끝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견뎌야 한다고 하셨죠. 이 견딤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여 교회도 실물 자선을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하며 시스템 밖에서 살아남을 독립성을 갖추는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두려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내 영혼을 지켜내는 그 인내가 바로 구원의 길임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공포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때를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탈출 지도를 쥐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지도를 가진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교묘한 단어로 우리를 미혹해도 마태복음이라는 지도가 있는 여러분은 그들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지 훤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좁은 문의 영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시는 이 고독하고 힘든 길,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진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명백한 보여주기식 탄압이자 특정 신념만을 겨냥한 선별적 제거를 통하여 길거리에서 타 종교의 위식은 문화의 다양성이나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주면서 유독 십자가를 든 목사나 거리 설교자들만 경찰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는 모습,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왜 이런 비겁하고 편파적인 이중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속내를 분석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다른 유럽에서도 보시다시피 왜 유독 거리 설교자만 체포하는가? 입니다. 딥스테이트와 뉴월드 오더 세력에게 타 종교의 의식은 별로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외치는 목소리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복받으라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라는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잠들어 있는 대중을 깨우는 이 소리가 그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소음인 것이죠. 유일한 진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성경의 선언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 통제하려는 그들의 종교 통합 플랜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행위입니다. 혐오 발언이라는 무시무시한 덫. 그들이 거리 설교자를 체포할 때 가장 흔히 쓰는 구실이 공공질서 방해나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스님이나 다른 종교인이 평화를 말하는 건 괜찮지만 목사가 성경대로 죄에 대해 말하면 즉시 혐오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이건 기독교를 잠재적 테러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대중들에게 기독교인은 무례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일부러 공권력을 동원해 거칠게 체포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죠. 뉴스 일부러 보도까지 해주면서 대중을 컨트롤합니다. 마치 대중들 앞에 창피를 주면서 이런 목사들의 외침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들의 수법은 참으로 교활하고 고단수입니다. 소름 돋는 그들의 술수는 겁주고 창피함을 주기 위한 것이며 길거리에서 체포되는 목사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퍼뜨리는 이유는 나머지 신자들에게 너희도 입을 열면 이렇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자 체포는 기독교인의 입을 막으려는 영적 봉쇄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일반 신자들은 이런 공포 정치를 보며 점점 입을 닫고 결국 시스템이 원하는 순종하는 양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사님들을 잡아가는 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소리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늑대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건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들이 광장에 모이는 것을 막는다면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실물 자산을 준비하며 그들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경제적, 영적 탈출을 감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 지금 잡혀가는 그들은 주님 앞에서 상급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목사님들 거리로 나오십시오. 거리에서 성가를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거리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거리에서 설교하고 거리에서 근본주의 기독인의 영광스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합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시대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 기독인들을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게 무서우면 우리 있는지는 겁니다. 구독 잊지 마십시오.